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또 믿음을 성장치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 표대 삼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처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온종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참으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고백문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겸손히 자복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기를 원하오며 저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속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도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치유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올리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고 우리 아픔을 다 체휼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어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가정원 식구들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픈 부위에 우리의 연약한 손을 올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능력의 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편한 부분들,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 주께서 이 시간도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통증과 모든 이상 있는 부분과 모든 악한 균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불편한 기능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 주님이 지으신 바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바임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의식과 회의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있는 그 고통과 불편함과 또 그 통증과 그 모든 악한 질병의 근원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다. 주여 주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싸우니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선생은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땅에서도 인내를 이루어서 그 인내가 구비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험, 트라이얼이라는 이 시험이 내가 믿음으로 잘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견뎌내면 트레이닝, 훈련, 시련이 되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만 이것이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유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신도 망하게 되고 신앙도 저버리게 되고 주님도 배신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시련의 과정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승화시켜서 인내를 이루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유혹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유혹으로 떨어져서 망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될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련은 주십니다. 왜?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련은 하십니다. 그러나 유혹은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유혹의 자리로 떨어지고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혹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거나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려거나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 원망하기 쉽고 하나님 탓하기 쉽고 하나님에게 책임 돌리기 쉬운데 결코 그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다.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었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한 것이 있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은 최고의 찬사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찬사인 동시에 또 아담 여인을 그 여인 하와를 향한 찬사이기도 해요. 그랬던 아담이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그 말 속에는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듯 하지만 더 내심 들어가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괜히 하와를 내게 만들어줘가지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심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하와의 큰 잘못이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에게 또 하나님이 추궁하니까 하와는 뭐라고 말하지요? 저 뱀이, 저 간교한 뱀이 나를 꼬여서 먹게 했습니다. 뱀에게 또 탓하고 뱀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 말도 역시 뭡니까? 왜 이 좋은 에덴 동산에 저 간교한 뱀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뱀을 두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먹게 만들으셨습니까? 내심 그런 표현이 말은 안 했지만 내심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탐이 나서 그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었더라면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탓하고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고 결국은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길로 내모셨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한 보름 정도 하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길을 헤매게 하셨어요. 그 40년을 헤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으로,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래서 세계 가운데서 뽑으셔서 세계 중에 우뚝 선 민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났어가니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적 선택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헤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시련과 그런 연단의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지요.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게 우리 같으면 아마 한 달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말이 그렇지 40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이 시련을 참고 견디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아라 했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똑같이 그런 생활들을 반복해 나갔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고, 왜 가만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고기도 먹지 못하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우리를 만들어가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급기야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그 선민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그게 유대인에게 해당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을 뽑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저 원망과 하나님에게 책임만 돌리다가 결국은 그들은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피할 길도 있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저 눈앞에 닥친 환난이나 시련만 보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시련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련 뒤에는, 시련 너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배후에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련 당할 때는 첫 번째, 원망 불평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시련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련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 나비 꼬치를 연구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꼬치가 구멍이 아주 조그마한 구멍인데 그걸 뚫고 나오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구멍이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과학자가 생각할 때에 내가 저거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구멍을 넓혀주면 좀 쉽게 나오겠지. 그리고 구멍을 조금 넓혀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구멍을 통해서 잘 나왔어요. 쉽게 나온 거지요. 그러나 또 한편
그 작은 구멍이지만 애를 쓰고 하면서 뚫고 나온 그 나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뚫고 나온 나비들은 나오자마자 훨훨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가 구멍을 넓혀준, 그래서 나온 그 나비는 나와서 날려고 날갯짓을 하지만은 날지를 못해요. 날겠지만 몇 번 떨다가 또 고꾸라지고 또 고꾸라지고. 그 이상해서 이 과학자가 문헌을 살펴보았어요. 살펴보니까 이 나비는 고치 속에 있을 때 영양분이 어깨에 다 몰리는데, 그 어깨에 몰리는 것은 그 작은 구멍을 어깨로 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깨에 영양분이 다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어깨에 있는 영양분이 날개에도 가고 몸에 고루고루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와서는 영양분이 날개에도 고루 퍼졌기 때문에 날려고 날갯짓을 했을 때 쉽게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구멍을 넓혀줬던 그 나비는 힘을 안 쓰고 그냥 쉽게 꼬치를 뚫고 나오다 보니 그 영양분이 어깨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날개에 전달이 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갯짓을 하려고 했지만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날려고 하다가 꼬꾸라지고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과학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왜 이 나올 때 구멍 좀 넓게 만들어서 좀 쉽게 나오게 하시지? 보세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구멍을 뚫어줬는데도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모든 상황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나비가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힘에 겨운 일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마음껏 날 수 있는 온전한 나비, 건강한 나비가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욕심에 끌려 유혹으로 우리는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견뎌내면 우리는 온전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더 나아가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배반치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것이 내가 참고 견디기 어렵고 마치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고꾸라질 것 같다고 해서 그 순간만 보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시련의 과정으로 삼아서 잘 참고 견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지 않으신다. 유혹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기는 하고 우리에게 시련은 주시지만 결코 유혹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됩니까? 그 욕심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해도 부족할 판국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욕심이 생긴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참 탐스럽게 생겼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보암직스럽다는 건 안목의 정욕, 또 이 무력,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 이런 정욕, 욕심, 탐욕이 신범에 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따먹지도 않고 그런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고, 욕심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된 것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고, 또 핵심적인 거 하나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인생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이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판단이 서지 아니하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덥석 선악과를 물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보이는 그 정욕, 욕심 때문에 결국은 유혹에 빠지게 됐다는 거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시초이고 관건입니다. 반면에 욥을 보십시다. 욥은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많던 재산, 대강 재산이 아니잖아요. 조금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동방에서 부자라 그랬으니 당시 그 근동아시아 지역에 거기서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지요. 그러면 욥이 만일 욕심이 있었으면 그거 자기가 잘못해서 재산 허비한 것 아니잖아요. 탕진한 것 아니잖아요. 마적대들이 와서, 이방 도적대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다 빼앗아가고 다 잃어버렸어요. 만일 욥에게 욕심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책임 돌립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많은 재산 재물들 다 잃어버렸어도 그에게는 욕심이 없었어요. 탐욕이 없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그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욕심이 없었어요. 내 것이다 하는 욕심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저 아까운 걸 저놈들이 저렇게 다 빼앗아가고 탈취해 간단 말인가? 그런 욕심이 앞섰으면 하나님께도 책임 돌리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도 살지 못한 거예요. 질에 병나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 어떻게 삽니까? 그 많은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일부도 아니고. 욥에게는 욕심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내 재산의 주인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가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확실히 그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권자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그 하나님 주권 사상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욕심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욕심대로 소유한다고 해서 소유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대로 보존하겠다고 해서 보존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대로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 욥은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않으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자꾸 그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게 돼. 이런 유혹 받게 되고 저런 유혹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욕심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극복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도 내게 오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 그 믿음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이 모든 만물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내 재산의 주인, 내 자녀들의, 내 가정의 주인, 그 의식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욥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욕심에 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갑절로 채워주시잖아요. 만일 그때 욥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했으면 욥도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욕심을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욕심을 극복해 내야 돼요. 욕심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욕심대로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잔재해 있는 이 욕심, 아직도 그 세상에 그 어떤 세속적인 욕심들이 있다면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삶의, 우리 자녀들 모든 앞날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낳게 하시는 분이시라.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낳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망하게 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욕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마침내 하나님은 합력하여 좋은 결과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실 자니이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우리 욕심도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욕심에 끌려 유혹의 자리로 빠져서 실패자의 삶을 산 사람들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극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맡으면서도 돈을 착복을 했고, 또 선한 일에 사용하고자 나들을 팔아서 그 나들을 또 다 부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마리아를 향해서도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게 팔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말을 한 이유는 다른 선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돈이 탐나서 그랬다 그랬어요. 성경에 돈이 욕심이 생겨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돈에 팔아먹고 그 돈이 자기 돈도 되지도 못하고 자기는 자기를 해버리고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욕심에 끌려. 욕심에 끌려서 가룟 유다는 유혹의 자리로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시험에 빠져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배반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련은 주시지만 우리에게 유혹해서 망하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시련을 유혹의 자리로 빠뜨리지 말고 그 믿음의 시련을 트레이닝, 훈련의 과정으로 잘 삼아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자, 17절 한 절 읽고 마치십시다. 16절부터 1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욕심에 쏟고 마귀에게 쏟고 세상의 그 논리에 쏟고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에 쏟고 그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책임 돌리고 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한번 다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회개할 것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망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시련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시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자기 욕심에 끌려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절대 신앙, 하나님 절대 의존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지내든지 간에 주님이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위험한 일 명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그 심령이 항상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드린 헌금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바칠 때에 또 범사에 감사하여 바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적인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0장 450장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로 보시고 반갑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나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문답은 오전 오늘 11시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문답하실 분들은 11시 예배 후에 당회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예배 때 성찬식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11월 교회 계획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다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